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편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를 더 이상 쓸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때에 두었으니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가라는 당부입니다. 다만 그 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마치 도둑이 집에 드는 것처럼 그 도둑이 그 집을 이제 들어와서 털어가려면 방심했을 때 털어가겠죠. 특히 이제 도둑이 드는 건 밤에 들어오고 새벽에 잠잘 때 들어와서 방심하고 있을 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임신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할 때입니다. 그때 시기와 때는 잘 모릅니다. 이제 산과 시작돼서 출산하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이제 만삭이 되면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가 가까워졌다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그 일이 당했을 때 준비 못하고 있어서 당하는 것 같다는 거죠. 마치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배를, 그렇게 큰 배를 왜 짓느냐,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산 중턱쯤 될까? 산에다 짓는 겁니다. 제가 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했더니 아크가 맞겠죠? ARK입니다. 아크. 근데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배울 때 보트, 쉽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쉽은 큰 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트는 이제 작은 배긴 한데, 어쨌든 이 노아의 방주를 보트나 쉽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인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아크는 그 도시나 다시 없어요. 그냥 배예요. 그러니까 물이 차오르면 배가 둥실 떠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크예요. 근데 보트나 쉽이라는 배는 그 키가 있죠. 돛을 달거나 동력이 있는 겁니다. 동력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 노아가 지은 큰 배는 이 동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그냥 떠다니는 거죠. 그때도 보면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고 아이고 배를 지으려면 좀 바닷가에 그리고 적당히 좀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동물을 다 태우려고 하면 그게 보통 큰 배가 아닐 거예요. 엄청난 학자들에 의하면 120년을 지었다는 얘기도 있고 엄청나게 짓습니다. 지금처럼 이게 배를 잘 만드는 우리나라가 K조선 유명하지 않습니까? 옥포나 제물포에 가면 그 선박을 짓는 그 도크가 있는데 보통 주문 받으면 3년에서 5년씩 걸려서 짓더라고요. 현대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이 당시 그 식구들끼리 했으니 또 돈이 또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아마 돈을 버는 족족 배 짓는 데 다 재산이 들어갔을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선박 배 못 짓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비루가 많이 올 거라고 세상을 멸망할 거라고 하는데 그거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이제 문이 닫히고 배가 떠오를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배에 타고 싶었을 거예요. 구조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노아의 그 홍수가 지금의 교회라 그래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이 세상과 구분되는 마지막 때 구원의 장소가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표현이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영적 구원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죠. 건물만 그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모여 있는 겁니다. 비록 비닐하우스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성도가 모인 교회고요. 교회가 아름답고 멋지게 잘 웅장해 지었어도 그곳에 교인이 없다 그러면 그건 교회 건물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 노아의 방주를 준비했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죠. 그때는 물로 심판한다고 하셨고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크리스천들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말세 때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빛이 있으니까 물체를 인식하는 거죠. 깜깜하면 가다가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안 보이니까. 근데 빛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영적인 그런 환경에서 비춰지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줄 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관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다닌다는 얘기는 해가 없는,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을 다닌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어둠에서 산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되고 또한 빛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을 때는 물체를 인식하고 사람을 인식할 수 있고 대상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맹인이 색깔을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빛을 볼 수 없으니 색을 볼 수 없죠. 그리고 또 앞을 못 보니까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인지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감각이 5가지 감각, 오감으로 봤을 때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우리 전체의 정보를 100으로 봤을 때 약 80%가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잃어버린다는 건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건너갈 때도 신호등을 본다는 얘기는 눈이 있어서 신호등에서 초록색 신호등을 볼 수 있는 거겠죠. 설사 횡단보도는 있고 신호등이 없다 할지라도 좌우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눈이 있기 때문에 차가 오고 있는지 오고 있지 않는지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당할 확률이 앞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죠. 특히 밤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밤에 물체를 인식하는데 낮만큼 밝은 날만큼 빠르게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특히 비 오는 날 아주 구름이 많이 낀 날에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빛이 있고 가로등 빛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 가운데 그 빗물이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반사되는 빛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체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밤에 밖을 나갈 때는 밝은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채도가 좀 높다 그러나요? 명도가 높은 색, 흰색 계열. 그리고 밤에 나가서 활동할 때 비 오는 날은 검정 우산 쓰고 가면 좀 위험합니다. 흰색 계통의 밝은 우산, 노란색 우산을 일부러 준비했다가 비 오는 밤에는 노란색, 흰색 우산을 쓰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검정 우산을 갖고 밤이나 낮이나 똑같이 사용하는데 집집마다 보면 우산이 가족수 그 이상 1.5배 더 많은 것 같아요. 둘이 살아도 우산이 5개씩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우산 한두 개는 좀 밝은 색을 일부러 갖추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 어두울 때, 특히 어둡고 비 오는 날은 이 자동차가 잘 인지를 못해서 사고 날 확률이 큽니다. 저도 운전해보면 밤에 운전하는 거 참 불편합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분은 밤에 운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밤이면 정말 더 싫어해요. 왜냐? 이 사람을 잘 인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이 입는 옷이 대부분 또 검정색 계통 어두운 색을 입어요. 검정 옷에다가 또 검정 옷을 입었으니 뭐 구분이 됩니까? 또 신발도 검은 운동화 신고 머리카락도 노랑 머리면 괜찮은데 까만 머리고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나갈 때는 밝은 색 그리고 밝은 우산 이렇게 신고 나가야 돼요. 운동화도 밝은
운동하십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사람을 인지할 거 아닙니까? 사실 그 1초, 2초 그 감각에 의해서 그 인지하고 못하냐에 따라서 사고를 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특별히 옷에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 진압력이 떨어집니다. 감각이. 자동차 이렇게 달려와도 젊었을 때는 저 차가 이 정도 속도로 달려오면 내가 건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안 건너는데 이 어르신이 되면 한 8, 90 되시면 이 감각이 젊었을 때 같지가 않아요. 그냥 막 건너가요. 그냥 자동차가 부딪히잖아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 제동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동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는 그 연령대가 두 부류예요. 어린아이들, 그죠?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 들어가기 전 미취학 애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에요. 또 성차별하는 얘기가 있지만 할머니들이 좀 더 그래요. 남자들보다요. 네, 이 진압력, 이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 할 때는 옷을 좀 밝은 거, 신발도 좀 밝은 거, 눈에 띄는 거. 특히 밤에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하지만 밤에 나가야 할 때는 가능하면 좀 밝은 색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좀 감각이 좀 있으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보면 무대뽀가 많아요. 눈치도 없고. 그게 마침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용감한 것 같은데 좀 안 그래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좀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눈치코치가 있어갖고 잘 처신해야 돼요. 이 가만 보면 이 눈치 없는 이 신자들이 교회에서도 가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저도 참 이게 눈치 없다는 얘기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이긴 한데 좀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이 장소에서 이 환경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이거 알아야 돼요. 농담을 해도 분위기 봐가면서 농담을 해야지 아무 데서 농담하면 분위기가 더 그냥 쏴해지는 수도 있어요. 물론 안 하면 더 좋은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또 내가 이 말을 하면 또 누군가 또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말 듣고서 보통 사람들은 다 웃고 재밌다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말 들으면 아주 마음이 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는 참 그래서 그런저런 거 좀 다 신경을 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저만 잘하면 되긴 되는데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교회는 종말론자들이에요.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오셔야 된다.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던 일도 멈추고 교회 와서 그냥 예수님 오시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 주 안 오면 다음 주에 오시겠지. 다음 달에 오시겠지. 아니 내년에 꼭 오실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 기특하기도 해요. 그 신앙과 믿음이 좋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심이 좋았어요. 성도들이 바른 생활을 했고 늘 이제 경건한 생활 가운데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잘 신앙생활을 지켰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곧 오시는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빛의 아들들이다. 어둠에 살지 말고 항상 깨어있어서 그날을 기다려라. 이렇게 편지를 썼죠. 물론 2000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우리한테 필요하고 전해지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전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살면 안 돼요. 오늘 오시면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환영을 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좀 더 있다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에서는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는데 다만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도적같이 임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 다르고 잘못하면 오해의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서 편지를 씁니다. 종말론적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표적으로 종말을 기다렸던 좀 심하게 하면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사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편지 전체가 마지막 때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나 예배소서나 빌립보서에는 이런 얘기 안 썼어요. 종말론에 대한 얘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많이 썼던 것은 그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썼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늘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해, 학교도 안 가, 직장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 곧 오신다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세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곧 오실 건데 뭐. 그걸 경계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갖고 교회 없는 쌀만 축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했던 말이 이 상황, 배경을 알고서 그 말씀을 적용시켜야지 아무 때서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무 때나 적용시켜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저변에 일 안 하고 어떻게 좀 먹고 살고 싶고 누군가 기대에 먹고 살고 생각이 다 있어요. 누구나.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찾는 겁니다. 노력하고. 저는 이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오시던 내일 오시던 오늘 밤에 오시던 아무 상관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다 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